팔짱을 끼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헌신의 찬양,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라는 신앙의 고백하는 글로리아 중창단. 저희 교회는 여러 주일 찬양대회 특별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결성된 글로리아 싱어스가 여기에 오늘 있습니다. 여러 중창단들 또 누구라도 무슨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면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대로 팔짱을 끼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떨 때는 한국에 살 때도 단주일 한 번에 그 모임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와서 또 그날 밤에 가는 그러한 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팔짱 끼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넉넉히 이기는 귀한 중찬, 그리고 온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님과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이번 제9차 한인세계 선교대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온 가정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제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멋진 프로그램과 수많은 귀한 사람들을 참 이곳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KWMC의 조영중 사무총장님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면서 곳곳 갈 때마다 왕자가 된 듯 공주가 된 듯 이렇게 친절과 환대를 해주시는 리용렬 목사님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당회와 온 성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우화 있고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광배 선교사님, 김현일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하시면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태국에서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끼리를 울리면 상금을 주겠다라는 큰 상금을 가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여튼 코끼리 울리려고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코끼리 막 위협도 하고 막 이래도 꼼짝도 안 하고 안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분이 나가서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엉엉 코로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시며 어떻게 저 코끼리를 울렸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한국 선교사입니다. 제가 잠깐 선교 이야기 들려줬더니 저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듣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정리가 안 되는 얘기 같아도 그 속에 얼마나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눈물, 그 이야기들.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2절 13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희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안다, 내가 안다. 너의 한없이 서러움을 내가 안다. 너의 배반당함을 내가 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 선교 현장은 어떻게 하는 그 탄식 소리도 내가 들었노라. 내 안에, 내 교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아들아 딸아, 그날이 있다. 주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 시간에 참 선교사님들에게 넘치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위로로 끝날 수 없는 이 밤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은 또 무엇인가, 위로와 함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때였는데, 여러분들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이 많을 거예요.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저 잃어도 뭐 있어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려움 때입니다. 밤모섬 사도 요한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있냐면 환난과 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미 있도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사람들은 환난을 너무 크게 보고, 아니 나라는 영원하고 환난은 지나가건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여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시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편찬을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은 지나가리라. 이 고난은 지나가리라. 고난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있어야 하거늘,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전염병에 걸렸다고, 돈이 좀 없다고, 실패했다고 나라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함께 던져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에 잃어버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이 어려울 때에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라고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잃은 것 없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두 가지, 그 첫 번째,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야. 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교회가 아니야. 촛대가 아니야. 불이 아니야.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너무 부지런히 이런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너무 바빠요.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풍부한 게 많아. 그 바쁨 속에서도 분주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지. 어려운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지. 예, 어려운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부지런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그 분주함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게 만든 것이에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장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점 멀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바쁘니까 조금 아니 멀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또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야 마르다야, 너 지금 막 이렇게 나를 갖다 대접한다고 분주한데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 쟤는 저러고 지내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많은 일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어요. 아니 예배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계속 분주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신돈 중앙 장로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깁니까? 다 섬기고 잘 섬겼다 집에 가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지런히 의장단으로 섬겼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다, 이제 나는 쉴 때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회장이야, 선교회 회장이야, 남전도에서 못을 맡고 있지, 나는 장로라고 둘러봐야 돼. 예배는 너희가 드리는 거야. 얘들아 예배 잘 드려라. 선생님은 뒤에서 왔다 갔다 예배 안 드리는 선생,
예배 안 드리는 장로, 너무 바빠서 예배 안 드리는 교육자, 수고는 많지만 예배가 없는 자들, 예배가 있어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증량할 수 없는 넓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영원한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저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건져주신 그 깊이 내려오신 성육신의 예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한없이 높여주시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을 건져서 높이 올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결코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랑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주님, 네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떨고 감동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서 따라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쏟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아가서의 여인은, 술람미의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이를 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까 저녁 때쯤에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다시는 나가보지 못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야, 억수같이 오면 너무 이게 핑계가 좋은 거예요. 오늘 집회 못 갑니다. 이거 온라인 방송 되지요? 어떠한 물도 끌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헌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혹한 열정 있습니까? 조그만 것이 있으면 핑계대는 거예요. 나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주는 기다리고 계신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봤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우리 설레면서 왔습니까? 이제 제가 주례를 한 100수십 건? 200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건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0건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냐 질문하고 또 사랑을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은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35억 남자를 다 버리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이것이 흰 드레스의 또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벗자마자 패배옷 입고 나서부터 벌써부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뭐 실험기행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긴 사는데 사랑이 없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밥 줘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옷 사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무엇인가 의무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지, 이런저런 봉사해야지, 이런저런 직분 맡아야지, 사랑은 없으면서, 사랑이 없는 가운데 같이 사는 것은 지옥이. 주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가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 척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역겨워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가 교회 오는 것은 내 교회 뜰만 밟는 것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 없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 없는데 나 사랑한 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원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너가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앞에도 지금 글씨가 너무 붓글씨가 아름답게 써 있고요. 이 앞에 글씨를 보세요.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글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예수라는 글자가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춤추게 만드는 자, 열방이 소망을 주님에게 두고 열방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춤추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기쁨의 예배, 사랑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오기는 와도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시원치 아니하고 이게 왜 왔다 가는지,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인지,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와 있는 이 가련한 인생,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 이것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 이것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 들어올 때는 빈 마음으로 오고 들어올 때는 걱정으로 왔으나 갈 때는 가득한 마음으로 가야 하고 가득한 축복으로 가야 되고 기쁘게 가야 되는데 예배가 지날수록 더 어두워져. 얼굴이 캄캄해져. 자꾸만 사인이 나오는 거야. 야, 근데 안 끝나는 거야. 이 사인 나와도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도 안 끝나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박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박킹이 문제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자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박킹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이겁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춤추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다면 이제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 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주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은 그 고등학교 교지를 만드는 편집위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갖지 않은 것 중에 꼭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갖지 않은 것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난 없다. 난 내게 있는 그 하나, 그것으로 만족이야. 예수님 한 분으로, 아니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해바라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해바라기 하면 해바라기지 뭐. 해바라기.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씨는 맛있어. 예, 이렇게 또 모든 것에 먹는 것과 함께 해바라기 하면은 소피아 론이 나온 영화가 멋있었지. 저는 해바라기 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편찬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사랑으로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바람 부는 벌판에도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사랑한다면 우리 타는 가슴으로 손을 잡고 사랑하자. 이 세상의 어두운 이게 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가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래 봤으면 아멘이야. 아무튼 그걸 딱 빼면 사랑 이야기니까요. 사랑. 타는 그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 사랑이요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뤘느냐? 촛대옮기리라. 왜? 불이 없으니까. 너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넌 교회 아니야. 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넌 교회 아니야. 내가 옮겨버릴 거야. 타는 불꽃이 없는데 너 촛대만 있는데 너 사랑 아니잖아. 교회는 전부가 사랑이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라 그래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졌는지를 좀 더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라 그럽니다. 어제 고현진 우리 PK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1세의 이야기, 2세대 이야기를 얼마나 맛깔나게 전개하는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한국에 가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기도원 갔더니 방언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언하는데 이 끝날 때까지 방언 못 받으면 지목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3시 반까지 새벽
두 사람 남았는데 자기하고 친구인데, 친구 아니지 뭘. 그 친구 가짜 방언 같다는 거죠. 예. 막 그냥 너무 급하니까 샬라샬라 하고 그냥 간 거야. 뭐 누가 알아? 그러니까 갔는데 자기는, 그런데 끝나게 된 것은 방언에서가 아니라 새벽 예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 사랑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 다 마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아주 일찍 갈 거야. 나는 회개했다고 그러면 막 이러고 갈 거야. 회개했다고 가방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눈물 쏟고 못 가. 그런 사람들 못 가요. 근데 막 가방 싸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로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 끝나야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김없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예배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너무너무 다른 것 때문에 반주가 아니라 분주했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런가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들, 아무리 분주해도 교회가 아니라 그러는데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불도 없이 어디 가냐? 나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 다 놓치고 어디 가냐?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건만 너 회개하지 않고 어디 가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찾고 누구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펑펑 울었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엉엉 목 놓아 울었던 우리의 선진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도 울지 않는 시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도 감동하지 않는 세대. 그 사랑 당연한 것이지 뭐. 당연한 것이지 뭐.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면 누굴 구원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응이 좀 있어야지요. 사랑의 그 자리에 좀 반응이 있어야. 주님께서 춤을 좀 추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도무지, 할렐루야. 이게 좀 매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분주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 자기를 경배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모르다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누군데, 기도할 만큼 했어, 어쩌자고 등등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예배 이유를, 그랬구나, 예수님은 사랑은 아니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배의 자를 지키고 예수님 사랑으로 날마다 그 가슴이 벅차오른 그 자는 아니구나. 우리도 엿볼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의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찾아다오, 나를 사랑하오,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너는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느냐? 그 사랑이 계속 뜨거울 수 없겠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잃은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승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이 말씀이 모든 7교회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도 예 없이 이겨라, 이기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이겨야 하는데 이 이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승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장로를 이기고, 장로는 목사를 이기고, 회장과 회원이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너무너무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이고, 아이고, 예. 그거 아닙니다. 가장 이겨야 할 대상은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바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더니 다른 것이 다 승리해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뭐 성도님들이 큰일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갈가왔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정욕,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물질,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명예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넘어지면서 자기의 수십 년간에 쌓았던 명성이 사라지고 모든 자녀마다 아버지 어쩌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우리 어떡하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든 여성들, 남성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기는 건데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지 않고서는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요, 보세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을 미워해요. 미워해요. 나도 미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마다 하면서 이야기가, 이김에 대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문제냐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더라. 이기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정도. 오케이, 미워하는구나. 우리 왜 지금 약골이 되냐면, 교회가 왜 약하냐면 미워하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더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훈련의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원초적으로 어떤 의미가 주어졌냐면 불순종 때문에. 어떤 불순종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의 땅에 440년 전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조상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누리는 땅이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이에요.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어놓으시는 거예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땅, 가나안 땅을 벌벌 떨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거 못 됐는데, 안 됐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와서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담대하라. 선교사여 담대하라. 목회자여 담대하라. 교회여 담대하라.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이겨놓았다. 너희는 가서 쓸어 담으면 되는 거야. 누리면 되는 거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미워는 합니다. 저 땅이 우상의 땅이야. 미워는 합니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한 데서 멈추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7편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역자를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7주대 사이로 교회 다니로 다니시는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담대하라, 나는 승리한 자야. 다 이뤘다. 승리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교회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 패배를, 그것을 습관하고 있어요.
지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어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니까, 이겼다니까, 너 거라니까, 누리려니까는, 이렇게 주님께서 승리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쌓아놓은 삶을, 주님께서 이겨놓은 삶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라면,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왜 패배하는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선교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면 예,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요 아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선교할 때 마귀는 떠난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선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선교는 사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의 영역에 가서 다 추수한 추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더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다 해놨어. 이 육적으로 볼 때는 넉 달 뒤에가 추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다 밭이 휘어졌다. 주님께서 다 승리로 만들어놨으니 부지런히 가서 거둬드는 것이 선교며, 우리가 선교 나갈 때 원수 마귀는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그런데 이 선교는요, 제가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선교는요, 여러분들, 빛이 바로 선교입니다. 빛은 종말론적인 선교의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이,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불길이 선교의 도구예요. 이 뜨거움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빛이에요. 뜨거움, 열정이 사랑이며 예배 가운데 회복될 것이 그것인데, 선교도 이 빛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이 빛으로,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출신이 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요,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옷도 다르고 모자도 다르고 스카프도 메고,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들어갔냐면 보이스카우트 말고 어린이 교통대에 들어갔어요. 예, 어린이 교통대. 이 어린이 교통대 가니까 3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호랑이 줬어요. 그리고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린이 교통대. 이게 마스크로 돼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완장으로 줬어요. 완장으로 어린이 교통대라고 해서 이것을 딱 줬어요. 이거 하나, 모자 하나. 우리 어른들 민방위 같은 모자, 그런 것을 어렸을 때 하나 줘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린이 교통대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많이 빠져요. 그 아이들 좀 돕고. 그런데 그 경찰 그 아저씨들이 오셔서 삼거리에서 또 네거리에서 훈련도 시켰습니다. 됐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대문 스케이트장 바로 앞에 있는 창식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네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내거리에서 차들과 사람들이 엉겨 있는 것이에요. 왜냐? 신호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교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가면 되는데 순간 하다가 튀어나간 곳이 있습니다. 내거리에 튀어나간 거예요. 제가 내거리에 나가가지고요, 어렸을 때 이 교통계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막 근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 알지만 제가 이게 리듬에 대한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춤이야, 춤. 그런데요, 누가 호랑이 갖다 준 거예요. 딱 호랑이 갖다 주니까 삑!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왜냐하면 그 내거리에서 사람이 죽은 거 봤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자그마한 일이지만 가서 했습니다. 한 10분이 안 되는 그때 교통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제 멈추고 갔는데 저를 쫓아온 거예요.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 했어요. 저 이 교회 청년입니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끄덕끄덕하면서 뭐 좀 도와줬다라는 뜻으로,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 봐봤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자는 죽어질 수 있고 어떤 자는 질서와 빛을 찾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가 오라는 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가라라는 선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여, 머뭇거리지 말라. 청년들이여, 나는 이것을 다 떼놓고 가리라. 내가 다 하고 가리라. 저희 교회 이렇게 차인팀이 온 것뿐만 아니라 경찰팀도 왔는데요, 애기 아빠 엄마들이 많아. 애기들이 한 10대 명이 쫓아온 거예요. 이 애들이요, 오면서 5시간 6시간 같이 오면서 힘들지만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위의 전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이번에만 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새벽 예배 하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서 엎드리는 애들이 그들이에요. 쫙 엎드리는 거예요. 사순절 하든 무슨 예배가 있든 제일 먼저 뛰어나온 어린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 어린이부터 익스큐즈 해주면 안 돼요. 변명 들어주면 안 돼요. 아주 변명을 만들어줘. 너 고3이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 내가 가서 기도한다. 이런 변명거리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약골들을 만드는 집안, 그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어둠을 이기게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세상은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선교는 빛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결단의 때에 빛을 결단하고 사명을 결단합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가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화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멘. 우리는 빛을 선택하고 빛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선교의 빛이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이 불길이 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납작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참으로 우리 유용렬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이고요. 교회가 엎드림, 낮아짐, 엎어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참 기도하면서 엎드려질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여서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꽃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KWMC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6년 만에 4년 만에 할 것을 6년 만에 하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고급의 그런 강의를 갖다 펼쳐주고 얼마나 좋은가. 집회가 이렇게 저녁마다 있고 모든 시간마다 새벽에도 은혜롭도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KWMC, 이 구차 대회가 또 십체가 언제 조질지 모르는데 이 대회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가면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며 그 많은 땅에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기념의 돌을 세울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죠. 다음 세대가 보면서 무엇인가 물을 때 믿음으로 건넜느니라, 믿음으로 싸우느니라, 그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한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땅을 정복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선봉대가 있어요. 선봉부대가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절반 지파가 선봉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쪽에서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요단 동쪽에서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냥 안주하지 말자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는데 저 가나안 정복의 땅에 우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란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선봉대가 있었어요. 이 지금 다 패배주의로 살고 있는 이때에, 적당하게 멈춰 있을 이때에, 됐다 하는 이때에 어느 미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를 나섭니까? 먼저 은혜 받은 한민족, 한국 선교사, 한국의 다음 세대가 바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해서 선봉대를 두면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았으니 건너가리라, 건너가리라. 우리는 이 싸움의 선봉에 서리라. 언제까지냐면 안식할 때까지.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1907년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민 땅에 새벽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싸움을 힘있게 싸웠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두 번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 좋습니다만은 다 그것이요. 우리 그 너무 따지지 말아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세대 차이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한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대 자꾸 따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의 세대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에 자꾸만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힘을 앞에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선봉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은혜 받은 이 세 지파가 앞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장자적인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준비시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영성,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 한민족에게는 가장 놀라운 교육의 열을 주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문화적으로 어디 가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고집이 있긴 있어요. 한 고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러움을 알아요. 눈물을 알아요. 한을 알아요. 저들의 어떤 자들도 우리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픔을 지닌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1907년도부터 시작해서 때마다 부어주시고, 저도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저는 또다시 서운 안 했습니다. 왜? 저는 서운을 10살 때 했어요. 10살 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10살 때 나는 내 목숨을 바치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을 목회자로 살리라. 그때 결심해. 그러니까 그때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짐하는 거예요. 나 저렇게 살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주교회, 우리의 성교사님들 다음 세대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동일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집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KWMC가 지금 여기서 앉으면 안 되는 것은, 왜 이 대회를 one of them, 여러 대회 중에 하나, 수많은 선교대회 중에 하나로 삼으려 하는 거냐, 이거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올라가기 전에 사무총장님 와서 막 기도해 주신 거예요. 고석기 목사님 와서 힘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게 다가와서 그래 기도해 주시고. 무엇입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것이 여러 내가 참석한 집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1907년도에 부었던, 세상을 바꿨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불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승리는 이미 왔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니, 이 제9차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이날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열방에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곳에 KWMC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KWMC를 여러 대회 중에 하나로 삼지 마시고, 잘 됐어, 아무 사고 없이 잘 먹고 시스템 너무 좋고 은혜 받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만족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었는데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안전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9차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기념비적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세우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회개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춤추는 그러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역사로 나가는 그러한 대회가 되게 하여